이사야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일은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영광이 주로 소멸되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각될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같이 본다고 그랬죠.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아수르가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하는 말이 내 앞에서 나만한 나라가 어디 있고 지켜준 신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별것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유다까지 와서 싹 점령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진짜 모가지까지 찼다 그랬죠. 요거까지 딱 하나 없어, 딱 하나. 그러면서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너희가 말을 낸들 탈 사람이라면 될 수 있겠냐?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이 지켜준다 한다 어쩐다 그런 소리 듣지 마라 하면서 아주 교만방자하게 막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한테 하는 말이 네가 내가 쓰는 부직갱인 줄 모르는구나. 야, 내가 나무 펴려고 쓰는 도끼 정도 되는 줄 모르고 도끼가 지를 잡고 있는 사람을 뭐 패대기를 친다는 어떠한지 톱이 자기를 들고 톱질하는 사람을 뭐 어떻게 엎어버린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처럼 네가 꼭 그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태워버리라. 어떻게 태우냐? 가시나무 태우는 것처럼 너를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쉽냐면 이게 마른 나무가 탈 때 이파리 있는 마른 나무만 잘 타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 같은 마른 나무도 무지하게 잘 타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태워버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계속 교만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 9장 18절부터 나온 겁니다. 보세요.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태우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아수르도 그렇게 태워버린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 실제로 보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 이스라엘의 빛은 뭐고 거룩하신 자는 누굽니까? 뒤에를 보면요. 같은 대상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두 번 반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빛은 불이 되고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이나 불꽃이나 둘 다 사르는 거죠. 근데 반복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싫으니까 아니 약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반복하시고 똑같지 않으므로 그 반복하실 때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함, 깊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빛은 여호와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즉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불이 된다 하는 걸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누가 태운다고요? 내가 태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수르를 태운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런다 그랬어요? 참 이 짧은 이사야 설교도 안 올 때가 있고 올 때가 있다 보니까 안 온 분들 위해서 지금 한 소리를 두 번, 세 번씩 반복을 해요. 집에서 올려주는 이사야도
거의 안 듣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면 좋을 때도 있지만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어제 그제 설교를 반복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한번 듣고 오십시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빛은, 이스라엘의 빛은 다윗의 면류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신다. 똑같은 말을 지금 두 번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운다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된다. 하루아침에 다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싹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이 하나잖아요. 태운다 결론. 근데 앞에는 두 갈래로 해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뒤에 이 하나의 결론을 확실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불과 불꽃으로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근데 결론은 태운다. 하루에 태워버린다. 하나님이 태우니까 아수라는 대제국을 하루아침에 태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18만 5천도 죽었고 그리고 왕이 돌아가서 반란으로 하루아침에 아수르 왕이 죽임을 당했고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소멸돼 버리고 금세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사야 27장 4절에도 내가 그것들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18절에서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 밭이 불에 타버리면요, 땅이 흙이 불에 한번 타버리잖아요. 농사 짓기 어렵죠. 숲이 타면요, 장가지나 큰 나무나 싹 없어져 버리죠. 나무 자체가 주는 목재, 잎의 약재, 그 과일 이거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밭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는 모든 소산이 없어져 버리죠. 자, 그래서 파리하여 죽는다는 말이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전부 소멸되면 어떻게 되냐?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이거는 번역이 굉장히 의역, 뜻을 살펴서 한 거고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 전쟁에 깃발든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깃발을 들고 힘차게 잔잔하게 막 흔들면서 막 가는데 군인들은 이 북소리한 이 기수가 살아있으면 그것의 지휘를 받고 움직이고 싸우고 후퇴를 하거든요. 멀리서 깃발을 보고 후퇴를 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수가 깃발을 보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군인들이 옛날 전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된다 모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 사기가 떨어져 버려요. 깃발은 길을 말 그대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사기가 떨어져 버려요.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전쟁에 져가지고 우리는 졌다 이제 죽었다 알고 군인이 사기가 떨어지고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형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가요. 하룻밤에 18만 5천 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깃발이 뭔 소용입니까? 예? 전쟁은 아무도 없네. 밭에 다 송장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들바들 떨리죠? 아이고 나 죽겠다. 물론 깃발 든 놈도 죽었을 겁니다만은 이걸 놓고 도망가니 남아있는 몇 명의 군사들도 지 살겠다고 숨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 빠진 매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원문에는 혼과 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삼림과 그의 기름진 들의 밭의 영광을 태우리니 혼과 몸 모두라. 그들은 기수가 실신할 때같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이 하도 참혹하게 지니까 기수마저도 자 위에서 보고 있다가 정신 잃고 쓰러져 정신 차리자마자 도망가 버리는 이런 비참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디에 이 무서움이 임하냐 할 때 육신에만 아니라 혼에까지 미친다. 자, 성경에 너희는 사람의 생명을 끊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에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꼭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만 번역이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못되게 번역한 놈 새끼들은 지옥에 던져진다고 한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히 뺄 것이 있고 손댈 데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혼과 몸이라는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이걸 빼버렸어요. 야,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혼과 몸,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딱 이 부분이 네 혼도 하나님이 죽인다, 네 혼도 하나님 지옥에 던진다, 이거를 딱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배짱이 좋게 딱 그런 구절을 감히 지금 지가 지옥에 던질지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어디 갔을까요? 아수르 왕이 어디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혼도 불탄다 그 말이에요. 네 몸도 불에 타 없어지고 네 혼도 불탄다. 땅만 불타고 나무만 불탈 줄 아냐? 이게 지금 말하는 게요. 실제로는 약간의 비유적 표현이에요. 사람이 죽는다 그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유다를 쳐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거기서 사실상 망에 자빠졌어요. 아수라는 대제국에 산불 났습니까 지금? 그 아니에요. 산불 난 거 아니에요. 그 군대가 지금 자빠지는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바벨론에 쳐들어올 때 불 많이 질렀겠죠. 그것도 내다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수르 군대가 소멸돼 하룻밤에 불이 타서 사나가 없어진 것처럼 아수르 군대를 싹 쓸어버린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니까 이게 산불 정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혼과 몸이라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지금 자꾸 불탄다니까 진짜 나무 이야기만 하는 줄 알고 불타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집 불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의 핵심은 사람을 불태워 죽인다. 사람을 쳐 죽인다는 얘기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나면은 막 엄청 태워버리잖아요. 애기 하나 5살짜리 보내가지고 몇 그루 남는 거 세봐 그러면 걔가 세고 다닐 수 있어요? 산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10살짜리라도 남아있는 나무 세봐 하면 이게 다 세워집니까? 타다 남은 게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게 실제로는 뭔 이야기라고요? 사람 이야기라고. 자, 아수르 왕이 몇 명 남은 군사들 끄고 도망을 가는데 그 뒤에서 애들을 보내가지고 숫자 좀 셀 줄 아는 애들을 보내서 좀 몇 명 남았는 거 좀 세봐라면 애가 셀 수 있대요. 조금 더 보태서 말한다 하면은 그 남은 애들 거기 이름이라도 좀 적어와봐 하면 애가 저기 1번, 2번 해가지고 숫자 붙여서 이름 적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힐 이야기죠. 하도 적어서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남은 자들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 숨은 자들,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 금방 숫자를 세고 아이가 돌아올 수 있을 정도. 아이한테 2박 3일 걸린 일 시키진 않겠죠. 예? 짧게 가서 세고 오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군이 다 죽고 진짜 한 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죠. 누가 감히 여호와 앞에 맞서리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의식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 하고 내가 하나님과 싸우겠다 하고 맞선 결과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맞선 자는 참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모스의 사자가 부르짖는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와 같이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 누가 그를 대적하겠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도 설 수가 없고 아수르라도 남아남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결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새끼는요, 배울 줄을 모르고 깨달을 줄을 몰라서 마지막에 뭐가 한다 그랬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이 짐승과 맞서 싸우겠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의 발언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누구는 기껏 사람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잠깐 시간을 주니까 이 마귀 새끼 용이 막 날아다니고 사람들을 삼켜 다니면서 기껏해야 이 피조물들을 쥐락펴락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나의 이 대단한 능력이요, 내가 하나님과 싸울 만하도다.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이한검으로 찔려 지옥에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랬죠. 예. 그 마지막에 있을 일의 하나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예표는 좋은 일만 예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도 예표되어 있어요. 고라 족속이 땅이 갈려서 들어간 거 있죠. 마지막 때 지진이 와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만이 누굴 예표하죠? 적그리스도. 유다인을 다 죽인 에집트 왕 적그리스도 예표합니다. 로마 황제도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멸망의 자식. 똑같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게 가룟 유다하고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예표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표가 있다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거의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사건이 반복된다는 말은 배역을 맡은 인물들도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인물인데 왜 같은 인물로 여겨질 수 있죠? 요게 같기 때문이죠. 그렇죠? 같은 성정을 가진, 같은 영적 본질을 가진 그 속사람이 같은 다른 인간들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의 핵심은 어제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을 두고 하는 얘기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나 같냐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하고 얼굴이 거의 똑같은데,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죠?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죠? 왜요?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그가 아는 사람하고 닮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아는 누구랑 진짜 많이 닮았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너 내가 아는 누구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 얼굴만 똑같은 게 아니라 생김새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표정도 똑같고 습관도 비슷해. 자, 이런 경우 있어요. 그것만 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일생을 다 안 살펴봐도 진짜요. 사람이요, 생긴 게 비슷한 사람 보면요, 희한하게 성격도 비슷합니다. 그런 경우 없으세요? 있어도 지금 기분 나빠서 없는 척하고 있죠. 아까 설교 안 듣고 왔다고 뭐라 했다고. 봐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했는데요. 예? 나 아직 흰머리도 없는 저도 그런 걸 몇 번 경험했다고요.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누구하고 진짜 똑같게 생겼는데 가서 말 붙여주면 말투가 거의 같아요. 표정도 거의 같아요. 같은 감정의 표정도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습관이나 사고방식도 비슷해요. 와, 같은 해 아래 그것도 동시대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나 하는데, 희한하게 그 똑같은 사람은요, 첫 번째로 얼굴부터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거의 똑같이 생긴 사람을 가서 막 진짜 딱 경험해 보면 그럴 줄 알았어. 말투도 같아요. 예, 생각도 거의 비슷해요. 하면 나올 반응도 똑같아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는 몰라요 서로. 자, 이럴 때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복제인간인가 쌍둥이인가 그런 게 아니고, 야,
지금 내가 수천 년을 훑어본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동시대에도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거를 보편화시키면 내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나 같은 인간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꼭 나 같은 인간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의 반쪽을 찾아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표가 반복이 된다 할 때 인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교리로 믿고 그렇습니다 해도 되지만 이게 얼마나 사실적이고 실제인가를 보면 우리가 살면서 얼굴만 똑같은 사람을 봐도 걷는 거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말투나 사고방식이나 감정 표현하는 방식까지 정말 똑같은 사람을 여러 번 발견한다는 거예요.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운 증후군 걸린 사람들 보세요. 똑같죠? 생긴 것 똑같고 말투 똑같고 사고방식 거의 똑같죠? 그런 것처럼 그런 병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 정도로 닮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럴 줄 알았어. 근데 역시 진짜 똑같은 사람 여러 번 봤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지경이 넓지 않아요. 우리는 소위 교계에서 살잖아요. 주로 교인들을 보는데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선 사람들보다 이 시대는요,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진보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옛적 조상들이 쌓아 올린 것에 연속적인 기술의 진보가 있었을 뿐입니다. 연속.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쓰냐 하면은 똑같아요. 기술 수준이 낮을 때도 자기 정욕을 위하여 썼고요. 기술 수준이 높을 때도 자기 정욕을 위하여 썼어요.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요, 수단과 기술이 더 발달할수록 정교해질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 대적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 비벼볼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정도는 더 심해집니다. 마치 총 들면 하나님 쏠 수 있을 것 같죠. 돌 던지던 시대하고 화살을 쏘는 시대하고 지금 레이저 포를 쏘는 시대, 핵무기가 있으니까 천국도 핵무기를 던져서 폭파시켜버릴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괴상한 생각하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폭파시킨 거하고, 감히 그 나라를 더럽히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고 마귀가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십니다. 지가 폭파신 게 아니라 기껏 더럽혔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걸 없애고 새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의 생각은 내가 이걸 없애고 내가 새로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이 마귀의 생각과 뭐가 다른가 보세요. 꼭 그런 생각을 글로나 영상으로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세뇌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들은 돈 얼마를 주면은 뭐 화성에다가 금성에다가 달에다가 호텔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해주겠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친놈들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목성을 직접 찍어온 사진, 멀리서 찍은 이렇게 막 희끄무한 그까지는 인정해요. 표면이라고 나온 것들이 좀 많죠. 무슨 행성의 표면? 그거 다 우리가 사는 지구 아닙니까? 잘 봐보세요. 흙 있고 돌 있고 지구 아니냐고요. 우리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다양한 지형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도 와우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들은 사진 멋진 거 찍어놓고 여기가 천국이다 이까지 소리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정갈 한 마리, 도마뱀 한 마리 못 살겠다는 정말 척박하고요. 황폐한 황무지들이 있어요. 꼭 그런 데 갖다 찍어놓고 색조 화장한 것처럼 조금 바꿔놓고 여기는 화성이다, 여기는 목성이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 그래픽 조작하면 됩니다. 포토샵 하면은 막 여기는 막
560도에 막 열폭풍이 막 지나가고 있고 막 웃기는 소리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맞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거기 가서 솔직히 여러분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가 과학자도 아니면서 헛소리하고 있네. 예, 욕하세요. 그냥 속으로 욕하도 괜찮아요. 인간의 거짓말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마귀가 지가 하나님에도 소구하는 인간이니까 그거보다 하급 거짓말은 훨씬 더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진짜 믿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왔는데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난 족보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어버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잘 속였는지 그렇게 속였잖아요. 옛날에 누가 그랬지? 히틀러가 그랬던가? 난 누가 그랬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나한테 교과서를 맡겨달라. 그럼 내가 사람을 바꿔놓는다 그랬어. 교과서를 내 손에 맡겨주면 내가 인간들을 개조해버린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교과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과서에 뭐가 실리느냐. 크고 오랜 거짓말일수록 설득력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사기꾼들, 대도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로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 오히려 큰 거짓말 그리고 오래도록 질긴 거짓말에 잘 속는다 그랬어요. 자, 조심하세요. 아수르가 크고 아수르가 수년 동안 여러 나라를 짓밟으니까 어떤 정신없는 인간들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래 봐야 하나님 손에 잡힌 뭡니까? 도끼, 막대기. 그 막대기도 무슨 막대기요? 가시나무로 만든 막대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 붙이니까 마른 이파리처럼 타져 없애버렸어요. 누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느냐? 결론은 표면적이지 않지만 내포되어 있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맞설 수 있겠느냐? 율법을 어긴 자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도 감히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는 머저리 같은 인간도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진다. 이 땅의 마지막을 보세요. 음녀 바벨론에 죽는 것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불로 살음을 당했습니다. 홍수가 40일이지만 인간들이 다 40일이 만땅 차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날 즉시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비가 내리자마자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죽는 곳에서도 살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궁핍함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 맞선 자는 한때 의인으로 취함을 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소멸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호흡에 손가락 하나에 어떤 인간도 일어서지 못하는 영원한 무너짐과 영원한 불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주제에, 아니요 5초 후를 알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밥 한 숟가락 떠먹고 목에 삼키기도 전에 절도하여 숨을 거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몇 초 사이에 영원히 갈려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주여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주께서 이끄신 대로 살 것이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복종할 것이고 나는 항상 주의 주권을 인정하나이다. 우리 입술에 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조차도 품지 아니하도록 욥이 그 자녀들을 걱정한 것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속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맞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